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주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고생에 찌들려서 살 때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그 전날이 되면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1순위는 그저 여러 사람들이 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왕릉이에요. 왕의 무덤가에 가서 놀다 오는데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잔디 하나, 거기에 소풍 가는데 일단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외에 나가고 또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그 김밥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간식, 음료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 전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우리들 모두가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될 때에 가게 되는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설레임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 전체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이 그냥 다 지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공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뭐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인데 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자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답게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삶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이 세상의 본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에 각국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치외 법권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과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빌립보 2장에서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중요한 가치인 겸손의 의미에서 비춰볼 때 조금 벗어난 말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나 따라와봐, 나 본받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우월의식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율법적이고 육체적인 의를 버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대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자기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본받으려면 모델이 필요하고 본보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할례당 혹은 방종주의자들처럼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런 교사들을 따를까 봐 그런 염려스러움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야 될 모델과 본보기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완전함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정,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절대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기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거나 그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에 오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새신자가 믿음이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잘 믿는 본을 따라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치 않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새벽기도 어떠냐고 물어보면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가본 적도 없고 별로 기도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새벽기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수요예배 어떻습니까? 아니,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수요예배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뭐 돈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받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가르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냥 기신자가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을 만나자니 그럼 뺀질뺀질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영향을 그 사람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새신자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헌금 생활이 무엇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고 있느냐고 하면 모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거짓된 가르침 속에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본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만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이 눈여겨본다는 말은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보기와 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 안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기도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 기도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좀 기도해야겠다. 날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사역할 때에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맨날 교회 빠지고 다른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모범을 가진 사람들을 본받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면 이런 공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모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어때요?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그 곳을 구경을 하면서 이제 나도 이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운 싸움 소리가 들리고 갈등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늘나라가 바로 저런 곳이구나. 하늘나라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뉴욕의 리버티 섬에 거대한 조각상이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미국의 아이콘처럼 그것이 아주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선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의 작품인데, 그리고 에펠탑을 지은 에펠하고 같이 해서 작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톨디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신상의 얼굴을 누구로 모델로 삼을까? 그래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긴 했지만, 그는 많은 고심 끝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 표정이 너무 좋고 본받을 만하고 모델이 되니까 그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본보기가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도 본보기요, 두 번째도 본보기요, 세 번째도 본보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이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잘하거든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뭐 화를 내면서 목청을 올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나긋나긋한지 몰라. 근데 집에 가면 야수로 변하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녀들도 너무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갖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고 나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속으로 다 웃고 있어요. 매일 부부가 고성이 오가고 싸움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자라면서 보는 대로 깨닫고 느끼고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가리워진 그림자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자녀가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조용하고 따뜻하고 막 인자가 넘치는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싸울 때는 막 고함이 오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자꾸 떠날까요? 교회에서 본 엄마 아빠의 모습하고 가정에서 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날마다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무슨 결혼에 대한 비전을 갖겠어요? 엄마 아빠가 알콩달콩 잘 살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는가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건데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 그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좋은 모델과 본보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델과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된 신앙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거짓된 가르침과 신학의 현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흘린다는 말은 단순히 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서 장래 형녀를 만나잖아요. 한 홀로 사는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바로 그 같은 눈물을 흘리다를 같은 단어를 이 빌립보서에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고통 속에서 소리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현혹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의 모범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와 대적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인데 부인을 하고 복음 진리를 그들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를 그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수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자로다. 내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적자로 행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은 자유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자기의 신을 배로 삼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엇? 신이 배예요. 무절제한 욕구, 탐욕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잔치 문화하고 목욕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온갖 희귀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잔뜩 먹는 거예요. 이걸 또 먹어야 되니까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나 혹은 이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은 다 극단에 있는 것이고요,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거짓된 신앙의 특징적 모습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속적인 일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골로새 3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세속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서식을 하는 그 야생 오리들이 여름을 이제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마침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느 농가의 뜰에서 그 집에서 키우는 오리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들오리가 너무 갈 길은 아득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만 평화롭게 보이는 지보리 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보리들이 그 야생오리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들오리는 나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대열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르려고 했지만 이미 몸에는 기름이 껴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창공을 날아가는 그 대열을 보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고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지보리가 되어서 시궁창을 뒤지고 있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야생오리하고 집에서 키우는 오리는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이 주는 대로 먹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생 오리와 같이 먼 여행을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땅의 일에 매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것이 고성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생오리들이 날아갈 때는 어떻겠어요? 야, 밑에서 평화롭고 한가하고 아무 적도 없이 편안하게 먹고 있는 그들이 되게 마음속에 부럽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참 다른 사람들 보면 부럽게 사는 거죠. 잘 살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막 누리고 싶은 거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붙잡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의 생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을 소망 삼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시민으로 행동하다, 시민답게 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비록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들처럼 그들은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 속에 살아가고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 가지고 특권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진정한 신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 거기서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야 간신히 시민권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 가지 특징: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일. 그런데 하늘의 기업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어요. 왜? 이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의 재물,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인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 곳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요, 100년만 지나가면 성경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박물관이 될 것이다. 50년 안에 기독교는 없앨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무신론자가 파리 시내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막 욕을 퍼붓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를 한번 쓰러뜨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될 때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의사에게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정말 부흥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들도 이런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비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국교회로부터 추방되어서 투옥을 당했던 아주 고난받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34세의 큰 병을 앓아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순회 설교를 계속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부활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손꼽아서 기다린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 늘 로마를 신봉했어요. 리틀 로마의 빌립보가요. 그리고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혜택을 준 그 황제를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로마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거짓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 그리고 로마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삼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고백을 빌립보 3장 마지막 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현세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이야기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세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내가 모범과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너무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바른 진리에 서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